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심을 자세하게 계시해 주는 천국 복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론이 있습니다. 인죄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 조직신학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했더니 이 제자들이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시는가,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 하시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계신데 또 다른 아버지를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이분이 너희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나는 떠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거처를 두고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 너희들이 있을 집을 준비했다가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영접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뭐냐면 영접이라는 품앗이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살려면 품앗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서로 거두어 주어서 품을 갚는 노동 교환, 1:1 노동 교환의 관습이 품앗이라고 합니다.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애경사에서도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았으면 그 지인들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축할 일에는 품앗이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품앗이를 SNS상에서 칭찬 품앗이, 댓글 품앗이를 합니다. 그분이 내 글에 댓글을 달았으니까 나도 댓글 품앗이를 하면서 글을 올리는 품앗이 댓글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의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니 장례식 때만 제가 참석했고, 장인 장모님과 저희 부친 장례식에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인데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7번의 애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갚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아직도 품앗이가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품앗이를 잊어버리고 바쁘고 해외에 있다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생각나면 그분에게 큰 죄를 지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품앗이가 아니라 많은 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애경사에 참여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 품앗이를 내가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서 장례식 할 때에 자녀들이나 남은 가족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품앗이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한민족의 관습으로 논을 모심기 할 때 같이 모를 심어주고 밭갈이 농갈이 할 때도 같이 해주고 수수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지붕을 다시 이제 갈대로 수리할 때도 갈대를 베어주고 지붕을 이어주고 그런 일들을 서로 사회생활을 하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에 이 모심기 하는 데 가서 모를 심었죠. 그런데 추수 때에 집사님이 쌀을 가져오 셨더라고요. 전도사님, 쌀 찹쌀인데 좀 드세요. 이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전도사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품앗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품앗인데 했더니 못줄 잡은 대가로 그 모가 잘 자라가지고 수수 대가로 가져왔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그때 좀 더 많이 잡을 걸. 그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품앗이 문화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접 품앗이라는 영적인 진리도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초막에 영접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궁궐에 영접하신다는 말씀이죠. SNS가 없을 때에 나라의 임금님 이름은 알아도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임금님이 사냥을 갔다가 비도 오고 어두워져서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헤매다가 어느 초롱불 빛이 있어가 초막집에 들어갔더니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고 따뜻하게 보리밥을 된장국에 끓여가지고 아랫목에 좀 몸을 녹이고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금님이 자기를 초대했대요. 어떻게 임금님이 나를 알까? 그래서 신하들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길 잃어가지고 몰골이 된 나그네를 대접한 그분이 임금님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외형적인 것만 봤어요. 나사렛 시골 사람,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을 천대 멸시하고 박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박해한 그들의 죄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박해했던 유대인들 바벨론 전쟁 포로가 되고 전쟁의 쑥밭이 된 그런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값으로, 피값으로 나치 수용소 가스실에 로마 제국의 학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진노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영접상이 있고 거부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주를 때 먹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할 때에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곰 내 것이니라 하면서 영접 품앗이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접 품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접하고 주님을 따뜻하게 모시면 주님이 훗날에 나를 영접하되 초막집에서 보리밥에 된장국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나를 화려한 보상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화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고 믿음의 현장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는 자에게 벌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줄을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병들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했더니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고 나에게 행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영접 문화가 잘 돼야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던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삭의 복을 받게 되었고 소돔 고모라 조카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 앞에 차가 꼭 튀어나와 가지고 계단을 막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계단까지 이렇게 딱 가로막아서 전화를 하려는데 앞에 그 세탁소에서 이제 젊은 부부가 오는데 반려견을 하나 안고 타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좋은 말을 하자. 고조석 참 예쁘네요 했더니 이 여성분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반려견 한번 칭찬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 세상이구나. 근데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면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도와주고 목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나라와 국가의 통치자들이 교회를 감싸주고 한다면 그 통치자는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을 막 안 좋은 소리를 한다면 주인도 싫어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주님이 그게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일전도 회원들 또 어르신들은 지체가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식판을 들고 반찬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수저에다가 국그릇까지 들고
식탁에 오기가 힘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직분 가리지 않고 장로님, 집사님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밥을 식판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챙겨가지고 다 드리고 나는 옆에서 먹다가도 다 드신 것 때문에 쫓아가서 식판을 설거지하는 대로 옮겨놓고 커피까지 대접을 한다면 그 누구 대접한다고요? 그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이게 말을 확실히 해야죠. 장로님, 집사님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다 CCTV 카메라 찍어 놓습니다. 야, 이 성도 봐라. 나를 이렇게 위하구나. 그분도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품앗이해 주신다고요. 내가 힘 없을 때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못 본 채 하면 주님도 못 본 채 하면 낭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회를 찾아보면 전부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도 나라와 민족에게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분들을 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님이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섬기고 그런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피신했을 때 바실레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임금님 세숫대야까지도 다 챙기고 침대까지도 침상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피신을 했을 때 얼마나 그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괴롭겠습니까? 바실레라는 부유한 사람이 이때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고 부유를 주신 것은 이런 좋은 기회 때 섬긴다.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서 다윗이 황궁할 때에 바실레 찾아와서 인사할 때에 궁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다 품앗이 주겠다. 나는 늙어서 고향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무슨 이런 품앗이 보고 도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궁궐에서 다윗이 다 품앗이해 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영접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산수 한번 풀어보세요. 5 빼기 3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야 2지 그랬어요. 목사님 5회에 다른 사람 입장을 3번이나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일학생이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4지. 그랬더니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이 또 틀렸거든. 또 한 번만 더 내볼게요.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8이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를 고친답니다. 그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과제를 냈다는 것이죠. 5 빼기 3 2가 아니고 이해다. 이 신앙적인 산술 오병이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를 합치면 몇 개냐? 그러면 7개죠. 뭐 떡하고 물고기.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어.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11조 드는데 하나님은 10의 9를 내게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에도 품앗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7장에 말씀합니다. 상해보상법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 상해보상법이 있는데,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는 이해 못할 갚음이라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모신다고 한들 우리 마음속이 지저분하고 마음속에 죄성들어 어두워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예비한 그 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이 영접대 영접은 품앗이 1대1의 품앗이와 계산이 안 되는 품앗이를 주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홀로 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집도 장만하고 재력이 좀 이렇게 쌓여졌을 때에 한 10여 년 만에 아내와 자녀들을 초청해서 데려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적응했던 걸 알고 있는데, 도미하는 마지막 이제 송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들이 좀 서러워서 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얼굴이 좋은 거예요. 왜냐? 남편이 집을 다 준비하고 영주권자로 초청을 하고 하니까 여기보다 미국에 가서 산다는 그 기쁨 때문에, 물론 헤어지는 슬픔도 있지만 기쁨이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모기와 전쟁하면서 내 뺨을 수십 대 때리고 잘 안 맞지만 먹어야 되니까 카레도 계속해서 11일 동안 카레만 먹고, 잠도 설치고, 그 뉴델리 그 공해 스모그는 세계적입니다. 눈이 따갑고 아침에 목이 따가워 가래가 나고 기침이 나고, 풀 강의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델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8시간이나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국내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안도감에 의해서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 깊은 잠에 들면서 눈을 뜨니까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눈에 보일 때에 그 고국에 왔다, 이제 집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잊어버린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있다가 김포공항, 김해공항 눈에 보이면요, 그 기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국 땅에 왔구나. 그리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만나구나,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환영식을 베풀고 나를 그 붉은 레드 카페트를 밟으면서 입성하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한순간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수 유승준이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받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고국이 생각나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도 패소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고국에 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입국 금지 조치라는 법에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고도 세상으로 나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내 신분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입국 금지 조치가 내리면 영원한 고아가 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더불어 예비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 품앗이, 여러분 주님을 극진히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섬긴다면,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섬기는 일을 주님같이 섬긴다면 주님이 보셨다가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접의 진리, 영접의 품앗이를 여러분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외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그 나라로 가게 되면 전화도 안 해요. 나 가니까 영접 좀 해주세요. 전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교사님들이 공항에 몇 사람이나 와가지고 한 사람은 왼손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오른쪽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서로 먼저 가자 그래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집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긴다는 게 참 귀한 것이구나. 품앗이 해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갑니다, 나오세요 하는데도 내 바빠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환영식, 영접식을 하면서 나를 받아주는 그 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영접 품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에 이 품앗이 정신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된다. 3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3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주님이 있는 궁궐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과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접 품앗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사랑하노네. 살동안 방